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성만찬 설교, 성찬식 때 주님께서 하신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크게 보면 대략적으로는 각 장마다 한 가지씩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제일 첫 번째 설교하실 때에 현실 속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로 14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5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찬식 설교가 지금 읽은 15장 18절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8절부터를 아예 그냥 16장으로 묶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네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대 장절을 기록한 것이어서 뭐 여기서 장절을 끊든 아니면 뭐 뒷부분에서 끊든 그게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지라 그래도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주어지는 이 성만찬 네 번째 설교는 어찌 보면 동일한 내용을 3번 반복하시는 방식으로 설교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한 번,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볼 1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2번, 그 다음 주에 볼 내용이 3번. 그래서 크게 보면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방식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3가지 설교의 핵심적인 공통적인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담대하라는 말씀을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지금 읽은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전체적인 구조만 이야기해서 좀 헷갈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읽은 이 18절부터 20절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8절부터 21절. 여기서는 세상과 관련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22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거고요. 맨 끝에 26절과 27절. 너희와 관련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오늘 설교 안에는 세부적으로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너희. 이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21절을 보려고 합니다. 18절 맨 첫 줄에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만나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제일 첫 줄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말을 이어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종결형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현실이나 처지, 상황은 어떠하냐, 어떤 세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세상은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상황인데 사실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상황에서부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세상이 미워하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무겁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 표현을 읽으면 이 가슴이 철렁하고 이렇게 내려앉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미움받는 길로 들어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무겁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래서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움을 받는.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여서 미움받는 게 기쁘거나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미움받는 게 기쁘겠습니까? 미움받으면서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다못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보면 이쁘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쁘기 때문에 하진이야 이쁨을 받지만 안 이뻐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 보이고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들이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또 예뻐해주고 이걸 다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한다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교회 처음 왔는데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다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인아,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이제 미움받기 시작할 거야. 이게 참 말이 그렇지. 마음 같으면 어떠냐면 너는 예쁨만 받아라. 내가 대신 다 미움을 받아줄게. 이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제자들이 처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세상이 미워하는가?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씀들을 쭉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순서대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때 제자들만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받았던 미움을, 제자들이 받았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예수님이 먼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움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 네가 받고 있는 그 미움을 내가 먼저 다 받았다. 내가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고통이나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 그 뒤에 보면 주님이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19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이유는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뒤에 보면 다시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세 번째 줄이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선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본인이 선택하셨다는 말씀만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그것 한 가지만 때문에 미움받지는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차 서로 선택하는 관계가 된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들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도 나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피차 선택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해 있고 서로 선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걸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잘 알고 있어라. 너희가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양상들을 다 소유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택과 버림이 공존해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자의 모습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저것 선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무교도 난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것도 신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태어난 대로, 물려받은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선택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거나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 당하는 겁니다. 알고 그냥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뒤에 20절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 나도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먼저 받으셨던 미움을 내가 받아본 것이 없다면 내가 과연 주님께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그 뒤에 20절, 21절에 보면 세상과 관련된 내용을 주님이 다시 한번 더 말씀하세요.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뭐 새로운 걸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던 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처음에 나왔던 알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알라 기억하라.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냐? 2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종이죠. 주인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크신 거.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더 크세요. 이걸 뒤에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20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박해를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미움보다 더 행동이 격렬해진 것이죠. 미움이라고 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가짐, 눈빛이에요. 그런데 박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악하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내가 받고 있는 박해는 이보다 먼저 훨씬 더 큰 박해를 주님이 받으셨고 나는 나중에 조금 더 작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 박해만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끝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대해요. 예수님 말씀을 지켜줘요. 말씀을 듣고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향해서도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제자들의 말을 지키는 반응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박해도 받으시고 또 호의도 받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다만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이 모든 반응들에 있어서 주님이 더 큰 반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작은 반응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일까?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받는 믿음, 제자들이 받게 되는 반응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참 한편으로는 좀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제자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똑바로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겠지? 아니요. 성도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성도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억지로 세상이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억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 원래 세상은 복음을 싫어한다. 그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할 것이다. 이건 이제 뒤에 가면 다음번에 다시 또 설교를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세상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정리하고 뒷부분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너희가 만나게 될 삶의 모습은 미움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이 모습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그래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 고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은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미움을 받겠다. 이 이야기를, 이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참, 이 아이들에게는 이야기할 때 좀 미안한데, 이쁨 받을 것이다, 높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높아심으로 한 가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뒷부분을 얘기할게요. 사실은 미움을 받는다는 현실은 똑같지만 이유는 다양할 수도 있거든요. 가령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동시에 이단에 속한 자들도 세상이 미워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도 세상이 미워합니다. 근데 이유는 각각 다른데 미워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종종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 때가 있냐면 사실은 성도가 올바르지 않게 살아서 비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혹은 성도가 이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미움받는지를 잘 생각하고 과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인가, 이것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움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움받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도 해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주님께서 말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너희는 죄인이다.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선포들을,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세상이 범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미움을 받게 되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당연히 세상이 악하고 죄를 짓고 있으며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선포를 듣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역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도 못한 일들을 사역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보았고 혜택과 은혜를 받아 누렸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주시고,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실 때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믿음이 많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혹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꼭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거나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린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미워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상을 기쁘게 하거나 세상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까 아니면 나를 미워할까,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행동들을 주님께서 쭉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미움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도 미움받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도 이런 일들을 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것, 또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이 미움받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미워할 때 보면 모든 말씀, 모든 주님의 행위에 대해서 미워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에 대해서, 또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또 얼마나 간사한지를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자녀들 부모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원하는 게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90가지를 내가 채워줘도 10가지를 서운하게 하거나 10가지를 다른 걸 해주면 미워합니다. 서운해하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잘 받았지만 그 이후에 네가 옳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내가 주는 것을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께 등을 지고 주님께 척을 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오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했어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무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막 베풀어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움받는 것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에게 말씀을 주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런 걸 보여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젠 안 미워하겠지, 오해가 사라졌겠지, 이제 나에게 적절하게 행동하겠지,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기억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이것저것 행해 주지만 우리가 받을 대우는 미움받는 것이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참 아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이 예수님께서 성찬식 설교하시면서 쉬운 말씀만 하시면 좋은데 순종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26절, 27절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이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구절이죠.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는, 제자는,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당하라. 주님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나올 건데 26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첫 번째 단계가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유이기도 하고 미움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든가, 첫 번째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건 사소한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나왔고, 그 이후에 도대체 미움받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수식어를 붙였어요. 성령님을 수식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역사하신다고 표현할 때는 역사하시는 성령님, 혹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표현할 때는 치유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진리를 선포하세요. 이 진리를 누구에게 선포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지식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알고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또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우리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동시에 27절을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도 증언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증언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그 미움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주님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처럼 담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이에요. 증언하는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면 증언은 누가 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거든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직분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27절로 끝을 내셨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뒤에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여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것, 말씀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그러면 뭐가 더 나와야 될까요?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증언만 하면 돼. 우리가 사역을 하지는 않아도 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거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마땅히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4번째 예수님께서 성찬식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여지껏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식 4번째 설교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주님께서 3가지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세상은 어떠한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어떠했는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역했다. 세 번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움받는 곳에서 살 것입니다. 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움을. 두 번째로, 그럼 성도는 이렇게 미움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성도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부터 주님께서 쭉 얘기하셨죠. 주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담대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미움받는 담대함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닌지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겐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을 따지고 말씀을 잘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11시에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하지 못하고 주일학교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을 하지 못할까? 왜 주일학교가 부흥을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 겸아? 목사님 보세요. 겸이가 생각할 때 왜 유치부가 부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겸이가 있는 유치부가 부흥하지 않지? 1번, 목사님이 더 이상 애를 안 낳아서. 2번, 엄마 아빠가 엉망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 애는 유치부에 안 보내고 싶어. 이래서? 해답은 간단합니다. 정답은 우리 겸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유치부 아이가 전도를 해야 유치부가 부흥하죠. 자, 초등부는 어떨까요? 초등부는 재유나 목사님을 잘 봐.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잘 보여? 목사님 이뻐 미워. 자, 이제 재윤이한테 물어볼게. 재윤아, 왜 초등부는 부흥하지 않는 걸까? 너 때문이야. 네가 전도해야 초등부가 부흥하는 거지. 엄마는 절대로 초등학생을 전도 안 해. 절대로까지는 아니고. 엄마가 전도하면 누굴 전도하겠니? 엄마 같은 아주머니나 할머니를 전도하시겠지. 초등학생은 누가 전도해야 될까? 그러니까 재훈아, 네가 잘 생각해야 돼.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든. 누가 민족의 미래를 묻거든 관악산을 쳐다보게 하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누군가가 대한민국 교회의 초등부의 미래를 묻거든 나를 보게 하라, 이렇게. 재훈이 네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하준이에게도 묻겠어요. 하준아,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으니?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왜 자매가 없니? 왜 대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 7%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왜 있는 걸까? 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다 찌부러졌을까? 왜 그럴까? 1번,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태선 선생님이나 혜연 선생님이 삶을 잘못 살아서. 2번, 뭘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너한테 있는 거지. 너 때문이야, 너. 우리가 못 들었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담대함을 갖지 않으면 제자답게 살 수 없고 교회는 결국 찌그러질 겁니다.
미움받고자 하는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면 일정 부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도 할 것이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미움받는 모습이 생길 수,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지 돼요. 그런 담대함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자꾸 가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야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막 우왕청심환을 먹고 있어야 되나요? 해답은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 가지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담대해지려면 자기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몫이거든요. 이건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깊이.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미움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그래야 미움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그래야 담대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래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에만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으로부터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내 욕심이 차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손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설령 미움을 받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미움받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신 대로 주님을 본받아 살고, 그리하여 담대한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귀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주께서 우리를 남겨두고 가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도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처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면서도 미움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설령 혹시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주님 닮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